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 공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40장입니다. 많이 했죠. 전체가 52장까지 있습니다. 네, 뒷부분은 다른 주변 나라에 대한 신탁이라서 그냥 한꺼번에 처리하게 될 겁니다. 45장까지만 나눠서 보겠어요. 46장부터는 주변 다른 나라에 대한 신탁입니다. 애국부터 나오죠. 네, 그건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하니까 이제 오늘 40장이니 그러니까 뭐 한 6, 7번 정도면 다 마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는 다 끝나겠네요. 지난 39장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뒤에 어떻게 처리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40장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기는 주로 느부사라단과 그다랴라는 이 두 사람, 이게 너무 비켰네요. 얼굴이. 그래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이야기죠. 네, 이 두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기억해 둔다고 하더라도 여기 남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지 이런 정도로 기억나지 늘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컴퓨터 모니터로 보니까 좀 크게 보입니다. 네. 이전에 카메라 모니터 이렇게 조그만 거, 그러니까 뭐 제가 사용하는 그 요 핸드폰 정도 화면이었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제 카메라는 이렇게 딱 그러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피고 돌리고 이렇게 카메라에 달려 있는 모니터입니다. 이렇게 작다가 이젠 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니까 뭐 크게 보입니다. 몇 배예요. 뭐 몇 배인지 모르죠. 아주 큽니다. 또 작용을 하면 어떤 걸 이제 작용시키면 화면 전체가 이 카메라 곧 이제 다 카메라에 잡히는 그 그림이 다 뜨죠.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편해요. 글씨 같은 것도 보이네요. 느부사라단, 이건 바벨론 사람이겠죠. 거의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전쟁 처리를 맡긴 사람입니다. 사령관이라고 본문에 나와요. 네, 느부사라단 사람이 뭐 바벨론 원래 그 민족인지 사실은 뭐 이 바벨론이라고 해서 한 민족도 아닙니다. 고대 당시에는 서로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서 살았어요. 우리 한반도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몰쳐서 사는 민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여러 다양한 인종들의 집합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나라요. 반도는 비교적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좀 이렇게 민족 그 혈통이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한 민족이
순수하게 우리끼리만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하여튼 뭐 그거는 고대 역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고 이 느부사라단 이 사람이 다른 나라 출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가서 출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전후 처리를 맡긴 사령관이라고 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밑에 그다리아는 이 사람도 역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죠. 유대 사람. 근데 전쟁 후에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감독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본문 읽어가다 보면 나오겠는데 유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다리아를 찍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바빌론 사람들은 전쟁 끝났으니까 돌아가야 되죠. 그럼 그 지역을 누군가가 통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게 되면 주변에 다른 나라가 이걸 또 공격하겠죠. 넘보겠죠. 네, 그런 이야기도 뒤에 나옵니다. 41장에 가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느부사라단, 그다랴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40장의 핵심입니다. 다 예레미야하고 연관된 이야기예요. 느부사라단은 둘 다 똑같네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느부사라단도 그렇고 그다랴 손가락으로 그다랴도 그렇고요.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두 사람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예레미야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저도 잘 모르죠. 짤막짤막하게 40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진 어떤 참상 그리고 어떤 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생략이 됐고 예레미야하고 관계된 이야기만 주로 여기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입니다. 자, 그렇게 기본적인 걸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아주 길지는 않아요. 16절까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사실은 41장으로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40장 할 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을 나눈 사람이 좀 적절하게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40장은 12절까지 하는 게 딱 맞아요. 16절까지로 갔네요. 장과 절은 나중에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구약의 장과 절도 우리가 했나? 기독교가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 발음하기가 좀 낯설죠. 바벨론 사람들의 이름이라서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바벨론에 처음
왕이죠. 그럼 하여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인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뺏었다 뺏겼다 하는데 그런 와중에 쭉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잡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이 예루살렘과 유다 뭐 이렇게 따로 부르지? 그냥 유다라고만 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다 이렇게 같이 묶여서 나와요. 유대는 좀 큰 데고 유대 안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유다라고 불러도 되죠. 어쨌든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이제 석방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와중에 또 다른 일들이 벌어져서 포로가 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포로를 이렇게 그 주민들 중에서 포로로 잡아갈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그냥 한두 사람 끌어간 게 아니라 대다수를 끌어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쓸려갔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 가다가 풀려났다고 그러죠.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그냥 서론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2절. 이제 어떻게 풀려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입니다. 느부사라단.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포로로 쭉 잡혀가는 중에 예레미야가 거기 포함됐다고 하는 거를 느부사라단이 알았는가 봐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었던 느부사라단이 어쩌다가 그 포로 일행 중에서 발견한 건지 아니면 느부사라단의 뭐 부하들 중에 이 예레미야를 눈여겨봤던 사람이 있어서 그가 그걸 알고 그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걸 알고 자기 상관에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나서서 그 느부사라단에게 자기의 입장을 호소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어내야죠. 느부사라단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 재난 선포는 예레미야가 한 설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는 자기들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과 왕 귀족들과 그리고 주민들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싸움 벌이지 않고 승리하는 게 최선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시드기야 왕이 들었다면 그런 결과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좋은 거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설교한 대로 역사가 진행됐다.
내 걸 인정한다.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사실 이 느부사라단 이 사람이 뭐 여호와를 알겠어요? 뭐 그 범죄하고 뭐 그 순종하지 않았다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느부사라단이 어딘가 주워 들었든지 아니면 그 굉장히 고위 정치 군인이니까 이게 그런 조사를 다 시켜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죠. 지금도 외교관들은 어떤 나라하고 회담할 때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 뭐 취미, 그리고 성향 이런 거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3절은 예레미야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절.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하나의 옵션을 이제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 선택할래? 저거 선택할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네가 원하면 가자. 여기보다는 훨씬 더 거기에 살기 좋다. 그리고 당신 같으면 내가 신원을 보장하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거 가는 게 좋을 거다. 가서 친구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뭐 이거저건 다 생략되고 간단하게 내용만 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나오잖아요. 선대하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서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뭐 참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옵션이고요.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굉장히 젊잖아요. 그냥 합리적이죠? 적군인데 사실은.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뭐 어떤 거든지 네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다니 참 그 바벨론 사령관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랑캐와 비슷하겠죠. 굉장히 이런 말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은 거 보면 괜찮은 정치인, 군인, 장교, 사령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들은다고 하더라도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은근하게 겉으로만 점잖은 척하고 호의를 베푼다고 하면서 강제로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남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사라단 이 사람을 예레미야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왕 느부갓네살이 미리 사라단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는 뭐 39장에 나옵니다. 이미 말을 했어요. 그 39장 11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과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 느부사라단만 바벨론에게 호의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이미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좋게 평가했습니다.
음,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아직 결정하기 전인가 보죠.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느부사라더니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나오네요. 네, 그다랴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와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아, 사반. 할아버지가 사반이고 아버지가 아히감. 네,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랴입니다. 내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니와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고국에 남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게 낫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우리는 다는 모릅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 바벨론 당국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이제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전쟁 후지만 예레미야는 가장 좋은 어, 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죠. 전쟁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났고요. 전쟁이 끝나자 자기와 같이 있었던 모든 궁중의 관리들과 뭐 이 사람이 궁중에서 산 건 아니나 그러나 같은 레벨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부자들, 시민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신세가 이만저만 땅에 떨어진 게 아닌데 예레미야는 괜찮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달에도 이제 운명이 잘 풀린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그 미스바에 이제 그다랴가 있었던 거죠.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사반의 손자죠.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로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하층에 뒤에 나올 겁니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다음에 포로로 많이 데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그들을 데려가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자기네 바벨론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지식인이면 훨씬 낫죠. 와서 뭐, 그,
무슨 사무를 본다거나 행정 일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낫고요. 또 기술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빈민이라고 했습니다. 빈민들만 남았어요. 근데 땅에 남아있는, 빈민이라고 해서 몽땅 다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여기까지가 일단락 됐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느부사라단 사령관에 의해서 구출받고 일이 잘 풀렸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를 알아보지 못했다거나, 물론 앞에서 뭐 감옥에 갇힌 걸 꺼낸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포로를 모아서 다시 바벨론으로 데려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 이틀이 되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 데려가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긴 행렬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계획도 해야 되고, 짜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가 운이 나쁜지 그때만은 포로로 이제 같이 간 거죠. 만약에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또 예레미야는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가서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 예레미야를 당연히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기보다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중책을 맡기면서 어떤 일을 하게 했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처럼 특별한 일을 또 하지 않았을까, 했을 수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각각 거기서 다 제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서 예레미야의 할 일이 있었을 거고, 실제 역사처럼 가지 않고 유대에 남았다고 하더라도 또 큰 일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로 밀착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가 어디에 가 있냐 하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느부사라단과 관계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제 그다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군사들이죠.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 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는 말을 듣고, 빈민이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리고 발음하기가 그러네. 8절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7절에 있는 지휘관과 그 부하들은 유대 군인을 얘기하네요.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두두두두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이 미스바가 그다랴가 있는 곳이고요. 미스바가 나옵니다. 이거 마을이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죠. 13km 반나절에 갈 수 있는 거리죠. 걸어서도요.
미스바로 가서 그달에게 이르니 이 전쟁 패잔병들입니다. 말하자면 패잔병들. 그들이 이제 그다리아가 총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밑으로 모여드는 거죠. 리더십이 이제 그다리아에게 간 겁니다. 9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다리아 얘기할 때 꼭 누구 손자, 누구 아들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패잔병들이 자기들이 모였잖아요. 이제 그다리아가 그들을 통솔해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맡긴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일종의 총독이죠. 총독. 바빌론으로부터 또 고난을 받아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바빌론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유대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처럼 느껴져요. 아니 저 바빌론의 힘을 빌려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야.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서로 생각들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다리아에 대해서. 그다리아가 유대의 귀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어느 구절인지 제가 한번 읽긴 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 그다리아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 후반절에요. 너희는 갈대아 사람은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을 우리가 지금 이제 전쟁이 져서 섬겨야 되는데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잘 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거 괜찮아. 이 얘기입니다. 9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린 계속 여기서 살아도 돼. 바벨론의 왕을 섬기면 그러면 그건 좋은 일이 많지. 이 얘기입니다. 10절.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다 초토화됐어요. 뭐, 살려면 살 수 있겠지만, 뭐 무슨 이유인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서 북동쪽으로 13km 떨어진, 북쪽으로 13km 떨어진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실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전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삶이 다 풍지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독이는 거죠. 괜찮다. 바벨론은 이제 갔다. 여기서 내가 고난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과의 관계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여기서 농사 잘 짓고 양 잘 키우고 그런 일 하자. 그 얘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잘하고 있습니다.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 이건 유대가 아니라 북원에 있는 다른 나라예요. 작은 민족들입니다. 에돔과 모든 지방의 유대 사람도 바빌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몽땅 데려가지 않고 일부를 남겨뒀어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해서 세웠다음을 듣고 이제 주변에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총독을 그다리아로 총독을 그다리아에게 맡긴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총독이 없다면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조금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게 헛수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소수민족들은 이 그다리아를 좋아할 리가 없죠. 보통 뭐예요? 아프리카 이런데 그 포식자들이 사는 데에도 보면 어떤 동물을 하나 잡아서 먹는데 그럼 찌꺼기라도 누가 먹으려고 옆에서 기다리는 그거보다 좀 밑에 내려가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박살내고 갔는데 그 나머지를 자기들이 좀 얻어먹을까 생각했지만 그게 안 되고 그다리아가 총독이 돼서 탄탄하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아, 닭 쫓던 아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하네. 그 비슷한 거죠. 12절.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음,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러 과실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 굉장히 강조되어 좀 많이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 땅, 그 지역이 그래도 농사 지을 만한 곳인데 그거를 누군가 수확해야 되잖아요. 계속 또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다 그걸 수탈해버리고 서로 찢어발기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맡긴 건 잘했어요. 그리고 그다리아가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패전병들이 다 모이고 지금 12절에 얘기한 대로 여기저기 흩어졌던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최소한도 1년 반 동안 공격을 받았잖아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만 하더라도 1년 반인데 그 전에 오가면서 그 근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완전히 난민이 돼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다리아를 믿고 돌아온 거죠. 뭐 조금 평화가 찾아오는 조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리아 이야기예요. 느부사라단과 그다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 그다리아를 또 인정했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사라단, 그다리아, 그리고 그 중간에 예레미야 이렇게 서로 인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1장과 같이 연관되면 좋은데 40장으로 이렇게 분리됐으니까 보겠습니다. 그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리아 총독을 죽이다. 죽는 건 이제 41장에 넘어가서 나옵니다. 총독 그다리아가 위기에 떨어지게 되죠. 그걸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13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8절에 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요한왕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 이르러 앞에 있던 얘기가 또 반복된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온 건지 어떻게 된 건가? 예, 그 당시 벌어졌던 일들을 누가 체계 있게 시간별로 날짜별로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중복되기도 하고 나중 일이 앞서 나온 것처럼 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대 군인들과 여기 이제 흩어졌던 난민들이 다 이제 모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한안과 그 지휘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그다리아가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당신 생명 죽이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하니라. 그 이스마엘은 8절에도 나옵니다. 보세요. 8절 다시 보세요. 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누구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다른 어떤 이들에 의해서 매수당한 것 같아요. 그 이스마엘이 당신 죽이려고 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눈치를 챈 것 같죠?
같이 온 사람들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다리아가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참 지도자 이 위치가 정말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저런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도 힘들죠. 자기들끼리 알력 다툼으로 나한테 저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한쪽 말 듣고서 그 이스마엘을 너 나에게 너 첩자지 뭐 나를 죽이려고 하지 뭐 이렇게 다그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고 그다리가 믿지 않았다. 15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계속 그다리에게 위험하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요한원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에게 비밀이 말아요. 다시 또 얘기하는 건가 보죠. 비밀이라고 하는 건 단 둘이 만나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독대했다고 그러죠. 독대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다시 온 거군요.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스마엘 죽여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일들은 많잖아요. 어디서나. 리얼하네요. 이야기가.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당신 생명을 지금 총독인데 총독이 잘 있어야 그래도 이 나라가 패전 후에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는 멸망을 당하게 하랴. 이 요하난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당신 살아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모였던 이 전쟁 후에 갈 곳 없어 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당신 지도력에 따라서 왔는데 당신이 죽으면 이거 다 뿔뿔이 흩어지고 큰일 난다. 얘기한 겁니다. 그때 그다리아가 확실히 증거가 확실하냐 걸 확인하고 하라고 그 이스마엘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문제가 그런 쪽으로 해결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요한안의 말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자기의 직관을 믿어야 될지 이스마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신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 뭐 정치계에서 늘 비일비재합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음, 뭐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재밌었죠? 우리는 뭐 이렇게 재미로 읽을 건 아닌데, 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눈에 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